주일 오후 예배를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나를 구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기쁨 주시고 감사함 주시는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을 높입시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가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나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주님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언제나 그 문제보다 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자들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함께 하시옵시고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를 더 깊이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과 함께하는 예배로 주님께 더 나아가는 깊이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 영의 양식을 한량없이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흠없는 제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따라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데 죄와 타협하여 살아간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지내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세상의 것을 보고 들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잃어버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말씀의 씨앗을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 치유해 주신 예수님, 튀르키예와 시리아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안디옥 개신교회가 속히 재건되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끊임없게 하여 주사 알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위로가 중동 땅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빛의 숲 광림재단을 세워주신 하나님, 다혜 목사님의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 선교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사랑하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더욱 경험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하였으니 예배와 속회로 모이는 청년들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함께 십자가의 길 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의 헌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미랄로 썩어지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가 먼저 복음에 순종하게 하시고 12제자에게 약속하셨던 복, 현세의 복을 여러 배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결국 영생을 받아 누리는 모든 순례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순종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a lot of times we hear, songs,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is, but we hear songs that are all about everything's gonna be fine and dandy if you're a Christian, and things are gonna turn out right, and like, oh, everything's gonna be fine and it's gonna work out. Like, maybe that isn't their story. Are we gonna just sit back as Christians and like pull out the Jesus card, or are we gonna write into a place that says, hey, regardless of what the earth formation looks like, your circumstance on earth looks like stay true to the faith, stay true to trusting that his ways are better than your own. Letting go of every single dream, I lay each one down at your feet. Every moment of my wandering, it never changes what you see. I've tried to win this war, I confess. My hands are weary, I need your rest. Oh, mighty warrior, king of the fight. No matter what I face, you're by my side.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walk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Lord,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Hey. Truth is, you know what tomorrow brings. Yeah. There's not a day ahead you have not seen. No. So in all things, be my life and breath. 'Cause I want what you want, Lord, and nothing less.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walk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yeah,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God. Ooh, I trust in you. Ooh, yeah. You are my strength and comfort. You are my steady hand. You are my firm foundation, the rock on which I stand. Your ways are always higher. Your plans are always good. There's not a place where I go you've not already stood.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walk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yeah,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When you don't move the mountains, I'm needing you to move. When you don't part the waters, I wish I could walk through. When you don't give the answers, as I cry out to you, yeah, I will trust, I will trust, I will trust in you, God. Ooh, I trust in you. Ooh, yes. We trust in you, Jesus. Only you, God. Hey. 마하나임 AP의 또 귀한 찬양에 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강림교회 청년들이 대다수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이 워십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팀이 두 팀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예배 때
찬양을 같이 함께 했던 LF 미니스트리의 워십팀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하나임 AP는 이제 교육국에 속해져 있는 워십팀이기도 합니다. 워십팀입니다. LF 미니스트리의 그 워십팀은 주일 오후 예배와 또 다른 사역들을 섬기는 것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마하나임 AP는 한국교회와 또 해외 미자립교회 예배를 세워나가는 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팀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오디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몸으로 찬양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주신 분들은 다른 곳에 가셔서 율동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들에 헌신하셔서 내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그에 합당한 것으로 드리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또 문의사항들이 있으면은 이 AP 주보에 보시면은 QR 코드도 있고 팀장님 연락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연락하셔서 문의하시고 함께 선교하는 일, 워십을 통해서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또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히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를 다니고 있죠.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림교회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건물에 교회 간판이 이렇게 걸려 있으면 그 교회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현판이 걸려 있는 건물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취미 활동하는 것을 동호회나 동아리라고 표현을 하죠. 교회는 동호회나 동아리가 아닙니다.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감당하는 곳, 그게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면요, 이 몸의 머리, 명령을 내리는 머리에 해당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이곳에 계신 많은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눈, 코, 입, 손과 발, 머리가 명령한 대로 힘을 합쳐서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 해당된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지체인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 예수님, 그분이 나한테 도대체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신약 성경 앞에 있는 네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복음서입니다.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예수님이 교회에 부탁하신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최상위 랭크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바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데, 영혼들을 구원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증언하는 것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진리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한 자들 세례 베풀고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 전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이상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님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꼭 부탁하신 것은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이 전도하는 것, 사람을 낚는 것,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 살리는 것, 이것만큼은 꼭 교회가 해야 된다고 부탁하셨는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전도 빼고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게 되면 각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지 쫙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 특별히 청년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가 보게 되면 전도 빼고 다른 것은 다 합니다.
하지만 전도와 관련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거나 현재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공동체는 저희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실제로 믿으십니까? 나는 죽으면 소멸되지 않고 내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매주마다 입을 열어서 고백하고 계시는데 앵무새처럼 말씀하고 계신지 아니면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계신지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실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딱 두 가지 질문을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너는 누구를 건져내어 살렸냐? 누구를 전도했냐? 입니다. 야, 너 성경 읽었어? 너 헌금 어떻게 했니? 기도는 어떻게 했어? 봉사활동을 열심히 했고 선교는 몇 번이나 다녀왔어? 이런 것 묻지 않으시고요. 야, 너는 누구를 건져내어 살렸냐? 지옥으로 갈 영혼들 누구에게 십자가 도를 증거해서 그 사람을 낚아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를 나의 제자로 만들었니? 입니다. 내가 가르치고 분부했던 것은 사랑이었는데 너는 영혼을 건져내어 살린 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 만들었냐? 누구를 그렇게 만들었니?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은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부담감을 팍팍 주는지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4월 한 달 동안의 청력전도 주일이기 때문에 한 주 동안 틈틈이 전도에 대한 묵상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가지 정도 묵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일까? 라는 것을 좀 묵상해봤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면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가장 열받아 할 존재는 누구일까? 악한 영, 사탄이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실제 하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함께 머물러 계신다면은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막 깊은 감동을 주시고 기쁨을 주셔야 될 텐데 이상하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동보다는 부담감이 팍팍 생기는 거죠. 그리고 전도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리 4월달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참 너무 힘들다. 5월달부터 그냥 교회 나올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이런 마음들이 들까?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일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자 맴돌고 있는 악한 영, 사탄일까?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감동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는가? 두 번째 묵상 질문이었습니다. 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힘이 드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이 스토리북이라고 하는 주제로 청력 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성령님이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기도하면서 분별해 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적어보고 전해보는 것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 강림교회 청년부 속회에 대한 소개와 자랑을 쭉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정리를 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소개해 보는 거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마이 스토리 북에 나의 이야기, 내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다. 마땅히 쓸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내 삶에서 경험한 것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수히 바꿔주신 예수님에 대한 많은 정보는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토록 많은 일들에 참여하였으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거나 내 삶에 역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쓰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내가 다니고 있는 광림교회 청년부가 이 속회가 좋은지 잘 모르겠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 피하고 싶은 잔에 해당될 것입니다. 정말로 마이스토리북에 쓸 내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나는 한 줄도 써내려갈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제 내 신앙부터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내 삶에서 역사하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부터 빨리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 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이스토리북에 한 줄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 생활,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면서 내 일상생활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그에 대한 간증과 경험들을 하나씩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 마땅하지가 않고 속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찾아오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회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찾아야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마이 스토리,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지상명령은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묵상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은 쉬운데, 즐거운데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이렇게 힘이 들까? 지금 여러분 손에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10개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없나 봐요. 얼마인지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비싸겠죠.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니까요. 그게 10개 있습니다. 와, 이거 팔면은 엄청난 돈을 받는 거예요. 누구 주시겠습니까? 저 멀리 있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 갖다 주시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아니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교우들에게 전달을 하시겠습니까? 다이아몬드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부터 전달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들한테 주지를 않아요. 그럼 둘 중 하나겠죠. 그 친구나 가족과 친척이 너무 미워 죽겠거나 아니면 이 다이아몬드가 별로다,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다이아몬드, 이 주먹만한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줄 것이고요, 구걸하면서 주지 않을 겁니다. 기세등등하게 어깨 힘 딱 주고, 야, 내가 다이아몬드 줄게. 야, 주먹만한 다이아몬드야, 너 줄게. 당신 드릴게요. 어머니 드릴게요. 아주 기세등등하게 전달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달하는 예수님,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이 전달돼서 그들이 믿게 된다면 다이아몬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몸의 부활과 영생,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다이아몬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전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부끄러워하면서 전할 것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들이 받지 않는다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불쌍한 거죠. 야, 이처럼 귀한 것을 내가 당신한테 주는데 왜 받지 않느냐고 애석하고 원통하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겁니다. 빨리 이 다이아몬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전 예전에 군 생활할 때 한 군의관님에게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진리여서 제가 그것을 믿게 되면 진짜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다음에 썩어지지 않고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팩트라면, 이게 진리라면 이렇게 저한테 설렁설렁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점잠 빼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랑 저랑 사이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거냐고.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우리 가까운 사이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나에게 호통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소리치시면서까지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은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 않거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짜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반응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충격받았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보물로 여기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가치롭게 생각하는 십자가 복음, 부끄러우십니까?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가장 고귀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나의 친구들, 교우들,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몸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거나 몸이 부활해서 지옥에서 영벌받는 것이 이 십자가 복음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한다면 얘기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나의 부모가 지옥에서 영벌받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나의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당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거절한다고 해서 창피하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제발 십자가 복음을, 예수님을 이제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저들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십자가 복음과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모습과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 십자가 복음을 실제로 믿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이 되는 우리 사도 바울에 대한 삶의 모습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십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예수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목숨을 걸었던 진짜 그리스도인, 실제로 복음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멀리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수도 있고요, 언제 나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불러가실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의 구간, 이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주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부터입니다. 내가 진짜로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려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첫 단추에 해당된다는 거죠. 교회를 얼만큼 다녔고 헌금을 얼마 냈고 기도를 몇 시간 했고 성경을 몇 독 했는가, 이게 출발점이 아니고요, 부활하셔서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하는 데 있어서 첫 단추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싸였죠. 또 헷갈리네. 인싸 맞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 인싸였습니다.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 시대의 인싸가 갖추고 있는 것들은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소개를 하잖아요. 나는 율법을 그대로 준수하여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지 못하고 성인이 돼서 받았지만 나는 참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준수하여 태어난 지 8일째 된 날 할례를 받은 진짜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백성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집안이 베냐민 지파야. 뭐 경주 김씨야, 무슨 이씨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크기는 작았지만 평가가 좋은 지파였어요. 엘리트, 최고위층, 귀족들이 많았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울 왕도 배출했죠. 예레미야도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성 지도자였던 에스더도 이 베냐민 지파와 관계가 있습니다.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유대교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헤롯당 이와 같은 다양한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여러 가지 당 중에서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바리새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상인 계급이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만 번 게 아니라 타락한 유대교를 갱신하기 위해서 평신도로서 경건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운동을 앞장섰던 것이 바리새파였습니다. 존경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정치 권력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주목하고 있었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버팅기면 국회의원 되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박사과정까지 마쳤고요. 그런데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자신이 그토록 비방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식과 정보로 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신과 동등한 존재이고 구약 성경에 예고되었던 우리 유대인과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이고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고 이런 정보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허무맹랑한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들, 얘네들 붙잡아다가 처벌받도록 하는 역할을 해오며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딱 찾아다가 감옥에 가두려고 했는데 가는 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거죠. 그토록 비방하고 원망하고 원색적으로 욕했던 부활하신 예수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데 기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었죠. 7절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만남 이후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를 배설물, 쓰레기처럼 여기면서 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은 5절에 있는 것처럼 혈통도 좀 중요하고 집안도 중요하고 학력도 중요하고 재력도 좀 중요하고 권력도 중요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깨 힘 딱 주고 당당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입고 싶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후에 야, 이거 가치가 없다, 이거 추구하는 삶은 잘못됐다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아리까리했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죽은 다음에 부활과 영생이 있을 것 같다, 이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죽으신 분이 부활했는데 뻥인 줄 알았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진짜 부활이 있구나, 부활 이후에 영원한 삶이 실제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겁니다. 이거 진리다, 팩트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전까지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천국에서 영생하려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신 계명,
율법을 잘 준수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의 내용들과 그분의 사도들, 제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율법 지킨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대속 사역을 진리로 믿고 죄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한테 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야, 율법 준수한다고 영생하는 거 아니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들 영생할 수 있어. 이걸 알려줘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 사도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차피 저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7, 80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자 혈통, 재력, 학력, 권력 이런 것들을 얻으면서 성공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걸어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야,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구나.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시간이 나에게 약속돼 있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뒤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보니 이게 팩트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영원한 시간에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서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의 영벌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많은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라는 사명도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이전까지 이 땅에서의 7, 8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권력자들한테 시키는 것도 잘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히 감당을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것, 준비했던 것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지금까지 공부했던 율법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텐트 만들 수 있는 기술, 나의 직업도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겁니다.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씩 둘씩 사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은사, 직업, 학력, 경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고 전도를 위한 도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성경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지식으로는 타종교의 지도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맹자, 공자, 석가, 마호메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지식과 정보를 많이 쌓는 것이 아니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다메섹 도상 걸어가는 그 길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직장을 가는 그 길에서,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사함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확신,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점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100년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부귀영화 누려야죠. 소멸될 건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돈 많이 벌어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죠. 다 누리고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분이 부탁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랑 제가 뭐라고,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막 내 삶을 허비하면서 헌신해 가면서 도와줬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서 선택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저도 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한 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벌써부터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은혜 선물로 주셨거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 영혼의 관점에서는 찰나에 해당됩니다. 눈 딱 감고 뜨는 시간, 이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그 삶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원한 시간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과 천국에서의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게 사실입니다. 유사 기독교인, 무늬만 기독교인, 죄송합니다, 짝퉁 기독교인 많이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첫 단추인 줄로 믿습니다. 고민이 있겠죠. 목사님,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늘 기도해 왔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면은 신학교 가겠다고 제가 재단에, 교회 재단에 앉아갖고 제가 밤샌 적도 있어요. 잠깐만 나타나달라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이 성경의 가치가 진리임을 내가 믿고 이거 전하는데 헌신하겠다고. 제가 밤새도록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이 실제로 제 눈앞에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고민들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그런데요, 이거 엄청난 착각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계시록 3장 20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주세요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근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게 되면 나는 들어가서 그와 함께 살겠다,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라고 했던 것이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여러분의 소망보다 여러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가 크기 때문에 만나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높으신 분들 만나려면 백도 써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시간 잡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초청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그 가짜 휘발유, 유사 휘발유 말고요, 유사 기독교인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죠. 원래는 박해자였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야 너희들 가짜에 속고 있어, 너희들 사이비에 속았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야 이게 진리였어 라고 전달하는 복음 전파자로 삶이 바뀌었죠. 왜 바뀌었냐? 이거 한다고 해서 돈을 주거나 명예를 주거나 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이 전복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추구했던 것은 권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돈 많이 벌었어요. 벌 만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있을 만큼 있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위대한 랍반 가말리엘의 제자였기 때문에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하버드에서 유명한 석학에게 박사학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도 학력도 가질 만큼 가진 거죠.
사도 바울이 관심 갖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 집단이었던 사내들인이 시키는 일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그러면 국회의원 될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예수쟁이들을 잡아다가 가두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네. 아마 만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질렀던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뒤집어지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했고 이거는 진리가 아니라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 버린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만나게 됐던 것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맞았고 부활은 허구가 아니라 진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겁니다. 그 순간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죽었다. 나 죽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을 그렇게 내가 저주하고 비방했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넣었는데 얼마 전에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는데 나랑 같이 공부했던 너무나 위대한 그런 학자였는데 돌 맞아 죽는 건 나 방관했는데 나 어떻게 하지? 나 죽겠다. 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어떤 증상이 있었냐면 앞을 못 보게 됐죠. 벌 받았구나. 나 이제 3일 좀 지나게 되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막 기쁨에 살았던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금식합니다. 살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주님 제발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3일이 지났는데 감사하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원래 죽는 사람이었다.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예전에 나는 이미 다 죽었어.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 위해서 나는 남은 인생을 살겠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다른 것 바라지 않겠다. 나를 은혜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착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자기는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을 이유는 1도 없었어요. 근데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를 은혜로 살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더 깊이 아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부활의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 그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남은 인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죽는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관계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은 목숨이었던 거거든요.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걸어가겠다라고 오늘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죽게 되면 부활해서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하게 된 거죠. 사실 바울이 똑똑한 사람 맞습니다. 공부 잘했거든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팩트임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시간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맡겨주신 일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기에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울면서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도 한 거예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고 죽음 이후에 진짜 부활과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과 지옥에서의 영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 이거를 진리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난 정확하게 들었어, 난 경험했어, 너희들 멸망이야, 멸망당하면 되겠어, 막 울면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구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진리구나, 이것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면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애쓰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활과 영생이 있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획득한 결과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은혜로, 정말 내가 뭐라고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는지 은혜로 주신 선물에 해당된 겁니다. 이 은혜를 알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땅에서 주어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사도 바울처럼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야, 너희들도 좀 이방인의 사도가 돼야 되겠다, 땅끝까지 가서 십자가의 도를 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낚아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가야죠. 영원토록 가 있는 거 아니니까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 동안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그럼 바울한테 맡겼는데 너는 1달란트 줄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일단 줄 테니까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도와 예수님 전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지옥에서 영벌받는 사람들 건져내어 살려야 된다. 그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에서 사는 거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건져내어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명, 지상명령 감당하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부르시는 그 날까지입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이제 5학년인데 너 공부 왜 하는지 아냐? 제가 물었죠. 그때 첫째가 이렇게 고민하더니만 좀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고맙다. 신앙교육이 잘 됐구나. 감사하다. 이거 허튼 소리 할까봐 긴장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영광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너무나 기특했어요. 설명을 해줬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고 파송하신 자리는 학교다. 그리고 학생에게 주어진 역할, 너에게 준 역할은 성실하게 배우는 것이니까 열심히 배우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성실하게 배워라.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성실한 그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줬습니다. 너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너 전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줬더니만 지금 여러분과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학교에 예수님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 선생님 많다고 대답하는 거죠. 내가 파송받은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통해서 너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너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가설이 아니라 진짜임을 너가 삶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5학년과 3학년 아이한테 알려줬어요. 이해했을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너의 삶으로 좋으신 예수님과 이 복음이 진리임을 증명해 보이고 기회 주시면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복음 전해서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건져내어 살리는 게 너의 삶의 이유이고 그 학교에 간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했는데 알아들었을 것이라 믿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예수님의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려면 이것을 기억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삶으로 먼저 복음과 예수님을 증명해 보이고 기회 주시면 복음 전파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아빠와 너의 역할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정과 학교와 일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교도 잘 가야 될 것이고 나중에 취업도 해야 될 것이고 좋은 사람도 만나야 될 것이고 자신을 잘 키워야 될 것이고 여러 고민들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지상 명령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는 이 필요한 것들이 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 보자 라고 마지막 권면을 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거는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그런 삶의 모습이 제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줄여가는, 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가정 중에 있는데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날까지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에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생을 믿고요, 아직도 이 영생을 선물로 받지 못한 나의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팩트입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것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다른 것 다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전도만큼은 꼭 해야 된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가정, 교회, 일터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건져내어 살리는 진짜 크리스천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과 영생이 진리임을 믿으며 여전히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나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교우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지만 이미 교제가 끊어지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줄 수 있는 고귀한 선물은 영생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여전히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불쌍하게 여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십자가 복음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제사함 받고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변화의 삶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삶이 나에게 약속되었음을 믿으며 이 땅에서 주의 주신 삶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세상 명령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위로와 삶의 단순한 변화와 성격의 변화와 삶의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인 지옥에서 영벌에서부터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줄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교우들 위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사랑을 모든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모두 주님 품에 안기면서 천국에서 영생하고 주의할 수 있는 기쁨과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날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몸의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직 믿고 있지 못했나 봅니다. 이제는 진리임을 믿으며 죽음 이후에 각자가 선택한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될 불쌍한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당신을 몸의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소중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기쁨과 기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다이아몬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그 중에 일부를 주 앞에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주품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넉넉하게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삶을 통하여 주 앞에 기쁨의 예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영혼에 질병이 있는 자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하게 하여 주사 많은 이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직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친구들과 친척과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에게 고백하며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상반기 총력 전도가 다음 주까지 있고요. 다음 주일에는 초청해서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 우리 공동체를 편지로 잘 써서 전달해 주시고요. 30일 날 교회 가자고 초청하십시오. 거기까지가 지상 명령입니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시고 나의 영역에서 할 것들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0주년 기념 뮤지컬 더 드리머 있는 자 마지막 공연입니다. 7시 반에 있는데요. 또 속회별로 또 식사하시고 늦지 않게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도 받으시고 또 열심을 다해서 준비한 청년들도 격려하고 축하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목요일 날에는 성령 한국 쉐키나 워십이 있습니다. 우리 김선교 선교사님 모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주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전 톨레레게 전이 장천 갤러리에서 있습니다. 미술 전시회인데요. 광림교회 참 좋죠. 뮤지컬도 보고 미술 전시회도 보고 다 무료입니다. 가시면 되겠어요. 가셔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진협 형제님과 김현정 자매님의 결혼이 4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63빌딩 컨벤션 2층 그랜드 볼룸에서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오셔서 많은 분들 또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정선우님, 신용수님 카드는 안 내셨는데 인도하신 분과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박수하며 환영하겠습니다. 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너무나 멋진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과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전달하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